요한계시록 3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결국에는 다 우리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신부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우리를 신부 만들겠다 그러니까 신부를 만들려면 우리가 뭔데 신부를 만들어요? 우리가 뭐였는데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요? 음녀였기 때문에 우리를 신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를 신부 만들어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같이 결혼식 하는 것으로, 그래서 천국에 함께 다 같이 생활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이제 결론을 짓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되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뭐를 특별히 알게 되냐면, 우리가 신부되는 그 과정이라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우리를 신부를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가 음부였기 때문에 신부가 되려면 완전 반대 여자니까, 반대니까 요거를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어떻게 거치면 음녀를 신부 만드는 거니까 그 중간 과정을 다 난도질하는 거죠. 차차차차 이제 우리를 삭제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녀를 자꾸 삭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부로 다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신부로. 요걸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삭제하는 과정을 성경에서는 이제 구약에서도 나오고 신약에서도 나오고, 삭제하는 과정을 뭘로 표현했냐면 전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나왔다 그러면 결국에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이라고 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느 나라끼리 전쟁하는 거구나, 뭐 어느 민족끼리 전쟁하는구나,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한테 져야 돼요. 하나님은 전쟁하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쟁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이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삭제해 나가는 그 전쟁의 과정,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잘 이제 설명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만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렇게 보는 거죠.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중간쯤에 있거든요. 여기 중간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다는 말은 나를 삭제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걸 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최고 마지막에 신부가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그 중간에 뭘 삭제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결국 나를 삭제하는 그런 과정, 그 진노, 그 재앙,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는 이제 신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가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음녀였던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신부로 나타나기 위해서 앞에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은 뭐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요한계시록 많이 읽어보셨죠, 여러분? 읽는 자들도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많이 읽어보셨죠.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은 뭐를 나타내 주게요? 뭐를 설명해서, 거기 설명이 써 있는데, 어떤 뭐 7개? 교회죠. 7개 교회를 설명하려고 거기다 써놨잖아요. 7이라고 하는 건 완전하고 다 이루어졌고 완성되었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니까 그 예수님의 교회,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1, 2, 3장에 쭉 써 있죠. 그래서 주님도 이제 7교회에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 그래서 7교회에 말씀하시는. 그러면 7교회에 대해서 특징, 그러니까 7교회를 다 이제 놓고 볼 때 특징이 뭐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7교회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동일하게 말하죠? 7교회?
내용은 조금씩 틀려요. 7교회가 내용은 조금씩 틀리는데 동일하게 나타내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기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기는 자는. 그죠? 그러니까 이긴다는 말이 거기 앞에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써 있는 걸 봐서 결국 이게 어디에 나와 있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의 막바지에 일어나야 될 그 이야기들을 쓴 거죠. 이기는 자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1, 2, 3장에 써놨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책을, 요한계시록을. 예, 이기게 만들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기는 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된다? 마지막 결론은 뭐가 된다? 우리가? 신부가 된다. 신부인 교회, 새 예루살렘이 된다라는 이제 그 말을 이제 거기다 써놓은 거죠.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 2, 3장에 있는 특징 중에 다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7교회가 다 같이. 그러면서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다 같이 똑같이 나오는 말 중에 또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가 다 있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다 들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그게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라는 말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 듣는 자하고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은 이제 동일하게 다 나타나는 7개 교회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뭐가 동일하게 나타난다고요? 이기는 자,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은 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귀가 있어야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은 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을 귀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귀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귀 없다. 애기들 볼 때 귀엽다. 이 말이 아니죠. 그건 귀엽다고요. 그건 귀엽다고 어른 중에서 귀엽다 여기 아니라 귀없다가 많죠. 귀없다. 그럼 이제 귀 없다. 귀 없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잖아요. 귀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지는 사람이 되면은 뭐가 못 되는 거예요? 신부가 못 되겠죠. 신부가 못 되니까 결국에는 뭘로 죽는다는 거예요? 음료로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음료가 계속 간다는 거예요. 음료가 이기는 자가 돼서 반대로 되면은 신부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신부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이기는 사람이 되겠죠. 이기는 사람은 귀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말은 지켜 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귀로 한번 들어본다는 얘기예요. 지켜 행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부모가 애들한테 심부름 시켜놓고서 애들이 심부름 잘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그러죠? 말 안 듣냐 그래요. 그 귀가 없어서 안 들은 거예요. 이게 실천을 안 했다는 거예요. 실천 안 했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라 이런 말이죠. 예, 성령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은 귀가 있는 사람이고,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킬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 이제 쉐마라는 말이 있어요. 쉐마, 듣는다는 말이거든요. 그 듣는다는 말은 지켜 행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켜 행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켜 행한다는 그런 말은 실천하는 거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로만 믿는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이런 말이죠. 자, 말씀을 듣는다는 거, 이건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듣는 걸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듣는다. 귀가 있는 자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단순히 그냥 들어라 이렇게 교회 와서 한번 와서 설교 들었으니까 들었다 이런 게 아니라 지켜 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라 말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죠. 그 실천은 쉬운 게 아니죠. 사랑하라 말은 쉽죠. 그 듣는 건 쉽죠. 근데 실천하는 건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 맑게 알아듣는 사람, 이런 거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거하고 뭐하고 연결된 거냐면 이기는 자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기는 자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이기는 자를 요약해서 몇 가지를 쭉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확하게 이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이기는 사람은 패배하는 사람입니다. 패배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지는 사람이죠. 그게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말 있죠. 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이런 말 조상적부터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이러면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야.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를 조상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게 말씀이 내려왔었는가 봐요. 이게 쭉 우리나라에는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려온 것들이 많아. 희한하게. 그래서 옛날부터 말씀이 자꾸 내려왔는가 봐요. 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게 이기는 거예요. 성경에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니까 지는 게 이기는 거더라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도 그런 얘기를 다 해왔어요.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이게 성경이었다고요. 그래서 이기는 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지는 거다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 이거는 패배한 자를 말합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말하면. 자, 이 패배한 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면 선악과 먹고 죽는 자를 얘기합니다. 선악과 먹고 죽는 자. 참, 선악과 먹고 죽는 자? 그게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야? 여러분 생각할 때, 선악과 먹고 죽는 자? 그게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게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게 패배한 자라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 먹으면 너 죽지 않을 거야 하고 말한 놈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 뱀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닙니다. 선악과 먹으면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누가 그러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뱀은 너 선악과 먹으면 안 죽을 거야 하는 게 뱀이 말한 겁니다. 잘 알아서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이기려고 하잖아요. 이 땅에서 패배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진 겁니다. 자꾸 여러분 살려고 하잖아요. 자꾸 여러분 잘 되려고 막 하잖아요. 성공하려고 막 노력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생각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성공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아니죠. 성공하라니까요. 1등 하시라고요. 공부하면 1등 하시고, 대학 들어가면 장학금 타시고, 직장 들어가면 인정받으시고, 월급도 올라가고, 사업을 하면 잘 되시고, 누가 하지 말라겠냐고요. 그거 하시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자기가 1등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치는 게 중요한 거지, 끼칠 수 있고라고 생각하면서 잘 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영향력을 끼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될 수는 있어. 근데 잘 돼서 진짜 영향력을 많이 사람들에게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일단 성공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 자체는 건전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성공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야. 근데 제가 한번 이런 설교했죠. 성공 하나님이 시켜주면 해라 이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가 노력해서 성공하려고 하지는 말아라 이거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걸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자, 공부하는 시간이 됐어요.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대학교 시험 보는 때가 됐어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예. 또 이제 대학 들어가서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장학금 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직장을 또 열심히 또 성실하게 신청해서 다녀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다 인정받고 이렇게 하겠죠? 자기는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한 거예요. 성공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는 그 주어진 거를 열심히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열심히 하던 중에 그냥 사람들이 좀 인정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했어요. 성공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주어진 거를 열심히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를 뭐 대통령을 만들어줬어요. 국무총리를 만들어줬어요. 교수를 만들어줬어요. 하시라니까요, 그렇게. 그때 되면 하시라고요, 그걸. 아, 못해요. 그러지 말고 열심히 했으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하시라고. 못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라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밑에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쳐주라는 거죠.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다. 좋은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세상에서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그리고 자녀 잘 되는 어떤 축복을 받는다. 또 돈 버는 어떤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안 맞더라는 거죠. 성경에 안 맞는 거를 자꾸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성공해보려고 하는 때가 없었다 그랬죠? 모세는 성공하려고 광야에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성공이야. 애굽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성공이야. 근데 이 사람은 성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고난받는 것을 자기가 일부러 택한 거예요. 도망 나갔다고요. 그건 실패를 자처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갈 때 자기들이 성공하려고 들어갔겠어요? 아니에요. 죽으려고 들어간 겁니다. 죽으려고. 그러니까 이 다른 방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꼰질러 가지고 이 사람들 잘못됐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뭐 벗어나서 나는 그래도 국무총리야, 나는 뭐 나라의 셋째 치리자야 막 이러면서 막 주장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유혹당했을 때 가만히만 그날만 잘 버티면요 요셉은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도망쳤어요. 그러자 그 도망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때는 뭐 지하 감옥이니까 지하에 내려갔단 말이에요. 죽음을 자처한 것입니다. 요셉은 국무총리 되게 해주세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막 꿈을 막 바로도 꾸고 그냥 뭐 요셉도 그냥 해석이 막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이 오는데 어쩌라고. 해석이 막 오는데 어쩌라고. 어떻게 자기밖에 그걸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성공하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알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한 것 뿐이야. 요셉은 얘기했을 뿐이고 바로는 요셉을 들어서 국무총리를 세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요셉이 성공하려고 해본 적이 없다. 다니엘이 성공해보려고 해본 적이 없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성공해보려고 한 적이 없었다. 모세가 성공해보려고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더라. 그때는 하라 이거예요.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만들면 그때는 하시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시라.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막 교회 다니면서 나는 이만큼 헌금했고 이만큼 교회 다녔고 이만큼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자기들이 성공해야 되고 뭐 이 땅에서 뭐 하든 뭐 다니엘처럼 뭐 요셉처럼 아무나 다니엘도 아무나 요셉 되는 것 같아? 그거 아니라고요.
그 정도. 그리고 막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막 서울대 들어가고, 그리고 뭐 잘 되고, 또 뭐 미국에 뭐 유학 가서 막 국방부에 막 일을 하고 막 이러면 굉장한 것처럼 사람들이 와, 뭐 대단히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사람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이 의대하신 거고,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한 게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성공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 이거죠. 왜 그게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하냐? 그러면 교회에서 그렇게 됐으니까 좋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더 크게 위대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더 공부 잘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더 돈 많이 벌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래도 군림하면서 살더라. 그걸 부러워하는 그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닌가? 기독교인들이. 말이 안 된다. 너는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패배하려고, 너 신앙생활을 그 믿음 안에서 생활해 보려고, 하나님에게 정말 네 자신을 패배시키려고 살아봤느냐 이거야.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돼서 들으려고 했느냐? 이기는 자, 그는 패배한 자입니다. 선악과 먹고 죽는 자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 하면 죽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인간이 태어났는데 선악과로 살죠. 태어나서 인간은 선악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선악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날마다 죽는 겁니다. 날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바울, 성공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성공하려고 했었으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었을 때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들도 인정했고 유대인들도 인정했고, 이 사람을 청년 중에서 굉장한 위대한 사람으로 그 당시에 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사울이라는 바울이.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꾸꾸라졌어요. 완전히 꾸꾸라졌어요. 정반대의 사람이 됐습니다.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이건 바보 쪼다가 된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들이 막 세워주려고 했던 사람인데, 막 지도자들한테 허락을 받고 허가받은 살인자야. 허가받은 살인자.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그런데도 이 사람이 예수 만나니까 완전히 자기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닌가?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닌가? 생각을 해보시라고. 왜 교회가 왜 세상적이냐 이거야. 왜 교회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냐 이거야.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기는 자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우리가 좀 알고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건 패배한 자이다. 패배한 자라고 하는 건 선악과를 먹고 죽는 자를 의미한다. 선악과를 먹었으면 죽어야지. 왜 자꾸 살려고 그러냐 이거야. 선악과 먹고 왜 자꾸 살려고 그러냐 이거야.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는 잘못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막 이 세상에서 좀 잘 되려고 어떻게든지 성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거 다 선악과 먹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보려고. 생명나무가 아니잖아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절대 성경에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세 친구도 그랬습니다. 모두 다 죽으려고 그랬어요. 죽으려고. 결국에 예수님도 죽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가던 그 제자들도 죽으려고 했습니다. 다 순교당했어요. 아셔야지, 그죠? 자, 선악과 먹고 죽었다고 하는 것은 첫째 부활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 먹고 죽어야 첫째 부활에 동참하죠. 첫째 부활에. 선악과 먹고 죽지 않으면, 죽지 않았으니까 부활하지 못하죠. 죽지 않았으니까. 죽는 거가 먼저 있어야 되니까.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 선악과 먹고 죽은 사람을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째 부활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깨달아졌다, 그리고 새 이름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졌고 그리고 새 이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요. 그래서 말을 더럽게 안 해요. 더럽게 말 안 한다, 아주 안 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더럽게 안 한다는 말이야.
말을 더럽게 안 한다 이 말이야. 야, 제 말 더럽게 안 하는데 진짜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말이 정말 더럽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더럽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이름을 받은 사람은 어떡하냐? 말을 조심한다는 거죠. 말을 조심해. 왜 말을 조심할까요? 왜 말을 조심할까요? 왜 말을 툭툭툭 이 말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말을 조심하라는 거야. 어떻게 말을 조심하라는 말을 왜 말을 조심하라고 할까요? 말이 하나님이니까. 말이 하나님이야. 아니 말씀이 하나님이라며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에 그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말씀이 하나님이면 그 말씀을 한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말이라고 그러지. 말이라고 그러지. 말이 영이야. 그래서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 그 말을 조심해야 돼요.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은 말이 바뀐단 말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 말이 바뀐다. 조심합니다. 말을 조심해요. 저도 은혜 받고 구원받고 나서요 승질이 안 난다 그랬잖아요. 잘 승질이 나긴 나지 왜 안 나요? 나는 나는데 그래도 승질을 안 낸단 말이에요. 왜 안 내냐면 말을 조심하니까. 말을 조심해요. 제가 말을 좋은 말만 바꿔서 합니다. 나쁜 말이 나올 것 같지도 않아. 하도 안 하니까 이제 나쁜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하도 안 하니까 안 나오는데 좋은 말로 바꿔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말로. 좋은 말이 있잖아요. 긍정적인 말이 있고 좋은 말이 있고 왜 선한 말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말들만 하는 거예요. 자꾸 잘 된다는 말 하는 거고요. 너 못 될 거야. 이렇게 말 안 하면 되죠. 그죠? 너 잘못될 거야. 이런 말 안 하잖아. 좋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말을 내뱉는 거를, 나오는 그 말을 좋게 하는 겁니다. 말 조심하는, 그러니까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은 말 조심하는 사람은 언어가 바뀌어지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뭐에 있는데요?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지켜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말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이제 뭐라 그러냐면 흰옷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흰옷 입었다. 흰옷이 뭐라고요? 색깔이 빠진 옷이라고요. 색깔이 빠진 옷, 그걸 흰옷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색깔 있는 옷을 입은 여자가 있어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색깔 있는 걸, 막 색깔 화려해. 색깔 있는 것을 입었으면 그 여자를 뭐라 그래요? 음녀라 그래. 그래서 신부는 어떻게 된다? 그런 음녀의 색깔을 다 빼야 돼. 음녀 색깔을 다 빼면 흰 옷을 입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신부는 다 흰 옷을 입게 돼 있죠. 요한계시록이죠? 흰 옷. 그래서 그게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 이름을 받았고 믿음을 지키는 말을 조심하는 사람, 흰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흰 옷 입었다. 그 말은 말이 빠져나갔으니까, 다른 말이 빠져나갔으니까 깨끗한 말만 있다는 얘기죠. 깨끗한 말만 있으니까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만 한다는 거죠. 진리의 말을 하는 사람, 진리의 말을 입고 사는 사람, 이거를 흰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좀 요약이 됩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어렵잖아요. 그 흰 옷 나오면, 흰 옷 딱 나왔잖아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는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흰 옷을 입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너무 어렵게 보는 것은 뭐냐면, 그냥 흰 옷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흰 옷을 이렇게, 이렇게 흰 색깔 있는 옷,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그거 아니라고요. 영이 입는 옷인데, 그게 진리의 말씀이 입는 그런 옷을 이야기합니다. 자, 흰 옷 입은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가졌죠. 진리의 말씀을 가졌으니까 거짓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기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 성전의 기둥인 사람들은 이제 없어지지 않으니까 새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되죠. 새 이름이 기록된 사람,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 보좌에,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이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여기에 이기는 사람 어떻게 되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사람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돼 있죠. 같은 말이라겠죠, 그죠? 예, 귀 있는 사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 이기는 사람, 이게 같은 거라, 그죠?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이 뭐다? 귀 있는 사람이다. 귀 있는 사람은 뭐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쉽죠? 예, 이게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전쟁에서 무조건 이긴다 이런 의미인가? 그게 아니라 귀 있는 사람이 이긴다. 귀 있는 사람을 이기는 거라고 하는 거고, 그 이기는 사람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라 하는 거다. 그 듣는다는 건 귀로 듣는다 아니면 지키고 행한다. 지켜 행하는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라 그런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되겠죠, 더. 자, 그 이기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이렇게 먹게 된다 그러죠? 자, 2장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여기까지 끝 똑같죠, 그죠? 예, 여기까지 똑같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니까 어디에 동참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동참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은 두 번째 사망이 오질 않는 거죠. 그죠?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린 그 사람 첫 번째 부활에 왜 동참해 있죠? 예, 선악과 먹고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제 첫째 부활에 살리는 거죠. 예수님이 선악과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대신 죽으셨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고.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동참했다는 거지. 예수님이 첫째 부활이고 그 예수님의 내가 동참했다. 이걸 첫째 부활에 동참했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망이 없는 거죠, 우리한테. 두 번째 사망이. 그 예수님하고 우리가 하나가 됐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이기는 사람이라고. 예, 그런 사람은 두 번째 사망이 안 온다는 얘기죠. 자,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 이기는 그에게. 야, 여기까지 똑같다겠죠? 계속 똑같아요. 계속 똑같아요. 얼마나 감사해. 계속 똑같아. 똑같아요. 자, 내가 감춰둔 만나를 두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감춰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해준대요. 그리고 흰 돌을 준대요. 새 이름을 기록한대요. 자, 옛날 이름이 아니라 새 이름을 이야기했다겠죠, 그죠? 그러면 옛날 이름은 뭐고 새 이름은 뭐예요? 예, 옛날 이름은 율법을 말하고요. 새 이름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이름을 새겨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뭘로 구원받았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았어요? 복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복음으로 구원받았죠. 예, 그래서 새 이름을 기록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갔더니 또 태어날 때 무슨 이름이 김짱돌인데 그냥 하늘나라 올라갔더니 김흰돌로 바꿔놨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겠냐고. 하늘나라 올라가면. 그러면 그 태국인가 어디서는 애기 태어나면 연못에다 돌 던진다대. 연못에 돌 던졌을 때 첫 번째 나오는 소리가 그 애기 이름이래요. 그래가지고 돌 딱 던질 때 핑퐁, 얘가 핑퐁이야. 그쪽 동네 애들 이름이 그렇잖아요, 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가 핑퐁이에요. 이게 핑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돌 좀 솟아나온 데다 딱 부딪혀 틱 부딪혀서 틱 이렇게 돌이 돌아갔어요. 그러면 애기는 핑틱이야. 그렇게 이름을 짓는 데도 많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애들 이름 중에 개똥이가 얼마나 많았어요. 응? 빌어먹을 놈, 이거는 이제 그냥 한 소리고 사람들이. 어쨌든 이렇게 나쁜 이름들 막 있었잖아요. 그죠? 개똥, 똥개. 성경에도 그런 이름이 나오죠. 누구예요? 갈렙이죠. 갈렙이 개똥이라는 이름입니다. 갈렙이라는 이름이 개똥이라는 이름이에요. 똥개라는 이름이에요. 부모가 이름을 왜 그렇게 줬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우리를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그런 거고, 갈렙은 우리를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들, 똥개 같은 우리들, 개똥 같은 우리들을 주님이 구원하셔서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거기서 헤브론, 예배하는 장소야, 거기가.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장소가 놀라운 장소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기 무덤이 있어요.
다윗이 거기서 첫 번째 왕이 된 장소야. 놀라운 장소.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갈렙한테, 개똥이한테 출세했어. 완전히. 우리도 출세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땅을 주셔야 출세하는 거예요? 헤브론 땅을 주셔야 출세하는 거야. 여러분이 성문교회 나오면 출세한 거야. 여기가 헤브론 땅이야. 여기가 예배하는 장소잖아. 여기가 영과 진리의 예배 장소잖아. 하나님의 교제하는 장소잖아. 이게 헤브론이라고요. 이 장소에 온 것이 축복입니다. 자, 귀 있는 사람, 성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 이기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감추어졌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이름이라는 것은 이 땅의 이름에서 뭐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됐다, 뭐 사레가 사라가 됐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렇게 기록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새 이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말하는 새 이름이라는 것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름이라는 건 율법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거를 구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말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복음으로 구원받지, 우리가 갈렙도 복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율법으로 구원받았겠냐고요. 개똥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원래 갈렙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원래 이 개똥이라는 갈렙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의 족속으로 유다 자손이 됐어요. 거기에 편입이 된 겁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탈출해 나올 때 거기에 편승해서 그 민족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갈렙이라는 이름은 안 바뀌었어요. 그냥 갈렙이, 처음부터 갈렙이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헤브론 땅에서 왕이 됐을 때도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첫 번째 헤브론 땅 왕이에요. 그 땅에서 다윗이 왕이 된 겁니다. 첫 번째.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왕이 되죠. 헤브론 땅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잖아요. 다윗이. 성경을 잘 읽어보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죠. 거기, 그 땅이 갈렙 땅이에요. 거기가 갈렙이 왕이란 말이에요. 원래 초대 왕, 헤브론 땅의 초대 왕, 그게 갈렙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자, 이렇게 이름이 이제 우리의 이름이 바뀌지 않는다, 바뀐다,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새 이름이라는 주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복음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주시겠다. 흰 돌도 마찬가지. 흰 돌도 어떻게 흰이라는 것이 나오면 다 뭐라고요? 진리, 깨끗하다, 정결하다, 거룩하다, 깨끗한 그런 돌을 준다, 이런 거죠. 자, 요한계시록 2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기서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들을지어다 하고, 그리고 앞에는 이제 이기는 자,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주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렇게 말했어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또 생각해요. 또 하나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우리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또 돼야 된다나 또 그래요. 성경을 잘못 봐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잘못 봐서. 그거 아니라고요. 민족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들이, 왜 주님의 제자들은 다 죽었어 그럼? 순교당하고 정복도 못하고. 말도 되겠어 그게? 아니야. 죽는 게 이기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민족들을 다스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언어를 다스리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언어를 다스리게 만든다. 말을 다스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을 정복하는 자가 된다는 뜻이야. 민족이라고 나오는 것은 언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민족이 민족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이 뭐 때문에 만나요? 언어 때문에 만납니다. 우리가 한국말 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되는 거예요. 한국말 하기 때문에. 우리 영어 쓰면요, 미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국도 있어요. 영어 쓰는 나라, 캐나다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호주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어 쓰는 사람들끼리는 또 통하죠. 그죠? 프랑스의 말 하는 사람들, 거기에 사람들끼리 통하죠. 우리는 우리나라 말이 있다고요. 고유한 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도 같은 거예요. 사랑한다는 게 같은 거죠. 그래도 다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 이거를 같은 민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이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 하신 말씀을 듣는 사람이니까, 그들이 정말 이긴 자니까, 귀 있는 자니까 그 사람들은 언어를 다스리게 된다. 자,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철장으로 다스린대요.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말은 또 이런 거예요. 자, 민족들이 산산조각나고 부서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요한계시록 2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데 예수님이 철장으로 다스린대요. 그리고 민족들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에요 그게? 민족이란 말이 뭐라고요? 언어,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의 말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주겠다. 네가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저도 은혜 받기 전에 내가 원하는 말대로 그냥 다 하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지금의 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못하겠어요.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말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족들이, 다시 말하면 언어의 말이 산산조각 나서 나의 말을 하고 싶어도 나의 말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철장으로 다스려 버리니까, 강하게 나의 입을 다스려 버리니까, 나를 정복해 버리시니까, 그러니까 내 말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줬다, 이런 말이죠.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 6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자, 귀 있는 사람, 성령의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듣는 사람, 이기는 사람, 같은 말입니다. 자, 흰옷 입는다 했어요. 흰옷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지워지지 않는다. 왜요? 진리의 말씀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입었으니까 그 이름을 하늘에서 드러내리라, 이렇게 되죠. 그 이름을 지워지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드러낼 거다.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 너 이 땅에서 껍질 벗기고 복음으로, 진리로 그 너를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사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 이것이 이기는 사람이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는다. 다시는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니까, 기둥이라는 건 딱 뿌리를 박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리가 딱 있는 데에서 딱 뿌리를 받잖아요. 이 다리가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그죠? 이게 딱 기둥을 딱 삼잖아요. 두 다리가 딱 있는 것처럼 성전도 두 기둥을 삼거든요. 야긴과 보아스로 이렇게 딱 기둥을 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가지 않겠다. 거기에 그 자리에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전 어디예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켜진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성전, 여기 예배하는 장소, 여기에서 기둥을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왔다 갔다 이런 게 아니고 진짜 기둥 삼겠다는 얘기고, 하늘나라에까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만들겠다. 다시는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님의 새 이름도 그 사람에게 기록하겠다. 다시 말하면 진리로, 복음으로 그 사람에게 기록하겠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지 않도록 하겠다. 앞으로 진리로 살게 하겠다. 앞으로 복음으로 살게 하겠다, 그 사람을.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자, 또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기는 사람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자격을 준다는 겁니다.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자격을. 자, 앉았다는 말은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앉았다. 하긴 공무원들이 이제 앉아서 이제 일 시작하고 그러겠네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일어섰다는 말은 일한다는 얘기고, 앉았다는 말은 일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자,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일이 완성됐다는 말이에요.
일이 끝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죠. 예, 그렇게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게 하는 권세를 주겠다. 그러니까 일이 완성되게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게 요한계시록 3장 21절 22절에 있는 요 말은 앞에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사람은 이렇게 된 그 7개 교회의 모든 것의 마지막 교회, 마지막 이제 쓰는 그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보좌에 함께 앉는 권세를 주겠다. 다시 말하면 완성을 의미합니다. 자, 이 완성을 의미한다는 이 말은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디서 끄집어냈죠? 애굽에서 끄집어냈죠? 애굽에 끄집어내서 어디로 데려가요? 광야로 데리고 나죠? 광야에 데려가는데 거기서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거기서 다 죽었어요. 죽고 누구만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새로 거기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태어나면 40살이죠? 예, 10년 지나 태어나면 30살이고. 그러니까 그 강에서 그 태어난 아이들만 들어갔다 그러니까 다 애들인 줄 알아, 애기들. 아니에요. 그 애기들 어떻게 데리고 들어가 싸워요? 안 되지. 여호수아 갈렙이 그래도 거기 아주 40세부터 밑에까지 아주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간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 이제 죽을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 옛 사람들은 다 죽었고, 새 사람들이 이제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과 옛 사람 있죠, 성경에?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야 되겠죠? 우리의 속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 그래서, 광야에서 죽는 나, 광야에서 살아나는 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내 속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이 속에 있는 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여기에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렇게 성경 보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광야에서 죽는 사람 어떻게 불쌍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지금 우리한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야. 그게 옛사람과 새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옛사람과 새사람에서 새사람이 이제 다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냥 거기서 니나노 하면서 그냥 무조건 살았어요? 아니면 거기 들어가자마자 전쟁했어요? 어디서? 여리고성 무너뜨리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본토로 들어가서 이제 그 나라를 차지하고 살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성전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성전으로 말하면 성전. 자, 뜰이 있죠. 그 다음에 올라가면 성소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죠. 그럼 지성소에서 가장 중심되는 게 어디예요? 법궤가 있죠. 언약궤, 그 법궤. 그러면 그 법궤, 언약궤 뚜껑을 뭐라 그래요? 뚜껑, 시은좌라 그래요. 시은좌. 시은좌가 뭐예요? 그게 보좌예요. 그게 보좌. 여기에 말하는 보좌. 그러니까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법궤의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앉아있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법궤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되는데? 율법이 나와서 사람을 죽이죠. 근데 뚜껑을 닫아놓고 있으면요. 예, 복음으로 살게 하는 거죠. 율법으로 죽게 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살려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앉게 해서 은혜로 너를 살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 본토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의 법궤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시은좌가 있는데 거기에 법궤 뚜껑을 덮어 앉아 있는 권세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살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 위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자가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잖아요. 시은좌에 앉아 있는 사람이 복음을,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베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사람들을 심판하지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자, 주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런 거예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앉아 계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일이 다 마쳤다. 그래서 일이 다 끝나신 분입니다. 주님은요. 일이 다 끝나신 분. 그 일이 다 끝나신 분을 우리는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분 붙들고.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하고 써,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성공하면 일한 거예요?
뭐 교회 와서 뭐 봉사하면 일한 거예요? 아니야. 봉사하든 성공하든 뭐 이 땅에서 뭐 돈을 많이 벌든 공부 잘하든 아무 소용 없어. 주님 일이 다 끝나신 그 주님 붙들고 천국 가는 거야. 우리가 이해하시죠? 예. 일을 다 마치어 주신 분, 십자가로 죽으신 분, 그렇죠? 십자가로 죽으신 분. 그때 일이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랬죠? 자, 주님을 따라가려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주님, 일을 다 끝나신 그 주님을,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따라가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따라갈 수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주님 따라간다 그랬어요.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너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나도 나의 십자가 지고 갔으니까 너희들은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런 거예요. 주님은 그게 보좌에 함께 앉게 하는 권세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 지실 때 다 이루었다. 내가 죽으니까, 죽어보니까 다 이루어지더라. 끝나더라. 그게 너희들도 죽을 때 다 끝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 보좌에 앉아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앉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사람이 되면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얻게 될 것이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철저하게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 안에서 이기는 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떨이 떠나갈지어다, 감기몬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변소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금 사라질지어다, 유로석 떠나갈지어다, 절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토론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안에서 이기는 자 되어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